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곽호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험에서 건진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간단한 진술만 있을 뿐 예수와 사탄 간의 구체적인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매우 유사해요. 한 가지 차이점은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마태복음 본문이 원래 사건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시험을 받는다? 그것도 감히 사탄에게 말이죠. 이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시점입니다. 바로 앞장인 3장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번역 성경은 이 두 번째 문장을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방금 제가 사용한 개정개역의 번역이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리스어 원문에는 유도케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의 영어의 의미는 be well pleased, take delight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해보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안에서 내가 매우 기쁘다, 그의 안에서 내가 큰 기쁨을 발견한다는 정도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최소한 그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중들의 마음은, 아니 우리 제자들의 마음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고 하늘에서 분명한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삶은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의 삶을 날씨처럼만 예측할 수 있다면 삶이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마치 청명한 하늘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 어려움과 난관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는 광야로 내몰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 같았던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장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은 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삶의 아이러니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 시험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밤낮 40일을 금식하신 후 배고픔이 극에 달한 예수님을 향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 보면 원론적인 답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배경을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틀어놓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행동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올바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셨죠.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굶주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도 굶주리고 있고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먹이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실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음식이 그들의 배를 채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이처럼 무용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 확신에 찬 공언, 한껏 기분에 들떠서 남발했던 선언들이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풍화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의심하고 봅니다. 말의 진정성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은 말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이냐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아무나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인간의 선언은 불면 날아가는 깃털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느티나무와 같습니다. 인간의 말은 가변적이고 더없이 가볍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신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음식에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같고 멋진 옷과 자동차가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 같고 든든한 은행장고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깊숙하고 심원한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외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가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듀크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성서를 가르치다가 은퇴한 리처드 헤이즈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 석사 논문을 지도해 주신 스승님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분의 책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책의 서론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내 할머니가 늘상 하시던 말씀이 있다. 마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 저명한 신약학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리처드 헤이즈 교수님의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지금도 정확해요. 마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땅에 닿기 전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를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이 신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맞아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한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문제는 성경을 자기식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고 간섭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사탄은 그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이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사탄이 선택한 장소는 아주 다분히 의도적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택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공간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져 죽는다면 그것은 분명 사탄의 입지를 굳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표면적으로 볼 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탄의 일은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짝 비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짝 비튼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일은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자주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것의 핵심은 그럴싸함이에요. 그럴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가짜인 것이 빤히 보인다면, 짝퉁인 것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교회의 이름을 빌려, 신자의 이름을 빌려, 거룩함의 이름을 빌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와 목적을 살뜰히 살펴야 합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닌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마지막 시험입니다.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역시 사탄의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들과 비교해서 읽으면 그 의미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먼저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5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가르침, 그 산상수훈이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지금 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이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28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소유했다는 주장도, 이러한 영광이 사탄에게 절을 함으로써 얻어진다는 선언도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한 거짓이었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지상 대명령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리스어를 보고 직접 옮긴 사역인데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사실 사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에게 절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것은 찬란한 승리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평탄한 길로 우리를 꼬드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승리와 영광이겠지만 그것은 십자가와 죽음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마지막 유혹을 뿌리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침내 밝히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신 뒤 비로소 그가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의 중심에는 고난과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십자가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승리와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부정하는 베드로가 다름 아닌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탄은 우리에게 쉽고 평탄한 길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십자가와 죽음을 제거한, 십자가와 죽음을 건너뛴 성공과 승리만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신뢰하며 순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외면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고난과 불편함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